자, 오늘부터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별칭이 있죠. 뭐라고 그러죠?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랑장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고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11장, 이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 6주 정도 우리가 걸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강해 설교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 강해 설교 안에 지금 작은 트랙으로 지금 우리가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거장들과 함께하는 주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거장들이 많이 나오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두 사람, 아벨과 그리고 에녹, 그리고 그 뒤에 노아, 아브라함, 모세, 라합과 같은 그런 구약에 나오는 그런 믿음의 거장들이 이제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인물들이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는지, 어떤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우리가 들여다보고 그들을 통해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서론에 해당되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믿음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다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이란 뭘까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자, 믿음은 뭐라고 그래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자, 이 말은 뭐냐? 우리가 믿는 것들은 언젠가 반드시 실제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은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은 없어요. 근데 계속 바라보고 계속 믿고 기다리면 존재하지 않던 것들이 눈으로 보이게 되고 그걸 내가 직접 손으로 만지게 되고 그리고 직접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 사용하고 있는 그런 물건들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물건들은요, 원래 실제로는요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이에요. 가령 전화기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시점에서는요. 뭐 비행기, 뭐 컴퓨터, 우리가 항상 손에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뭐 로봇, 우주선, 이런 것들은요 어느 시점에서는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냥 공상과학 만화나 아니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런 상상력을 가지고 그리는 그림에서나 존재했던 것들이지 그게 실제하지는 않았던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생각으로만 있었고 그림으로만 있었던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실제로 존재하게 됐죠. 1999년부터 1910년까지 아주 프랑스의 유명한 그런 사파 작가가 있었는데 장 마르크 코테라고 하는 이 작가가, 사파 작가가 엽서를 하나 제작합니다. 시리즈 엽서를 제작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불어를 제가 못 읽어가지고요, 앙랑드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발음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직역하면 서기 2000년에는 뭐 그런 제목이에요. 그러면서 100년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건데 그냥 사파 작가가 이제 서기 2000년 후에는 2000년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상상하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림이 뭐예요? 저게? 청소기죠. 그죠? 청소기. 저게 앞으로 2000년대에는 있을 거다라고 상상하면서, 그때는 존재하지 않았어.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림이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세탁기죠, 세탁기. 그죠? 이제는 손으로 빨래하지 않고 기계가 빨래하는 날이 올 거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세탁하는 공장 같아요. 그죠? 요즘에 뭐가 있어요? 빨래방 있잖아, 빨래방.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비행기도이지만 드론을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드론을. 지금 실제로 우리가 지금 사람이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서 드론이 개발됐잖아요, 이미. 그죠? 세 번째 뭐예요? 대형 수족관. 여러분, 100년 전에 이런 것은 실제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 사파 작가가 그냥 상상으로 그렸던 것인데 지금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소름이 끼쳐요. 이런 그림이 수십 장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앙랑드미르라고 하는 이 제목에 여러분 검색어를 치시면요, 수십 장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여기에 보면 뭐 이렇게 미래의 전쟁을 어떻게 하는지 뭐 그런 것들도 그림으로 표현되고 있고요. 작가의 상상력일 뿐인데 이게 실제로 존재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2025년 현재 우리는 이것을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만지고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있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죠.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뭘로 나타나요? 실상으로, 증거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절 말씀이 기가 막힌데요. 좀 어려워서 제가 공동 번역으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먼저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좀 어려워요. 그래서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번역해 봅니다. 시작.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압니다. 아멘. 지금 우리의 눈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런 물건들, 이런 기기들이 원래는 존재하지 않았던 건데 그것이 실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처음으로 생각하고 그림을 그릴 때는 사람들이 웃었어요. 야, 그런 게 어딨냐. 야, 그런 세상이 오겠냐. 야, 너무 좀 상상이 너무 좀 과하다. 그렇게 웃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실제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크게 놀랍니다. 이게 인류의 역사예요. 이게 인류의 역사.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게 인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인 하면 그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먼저 꿈꾸고 상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이 실상으로 나타날 때까지 계속 도전하고 시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믿는 것들이 실상으로 증거로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눈으로 보게 하시고 손으로 만지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힘이고 능력이에요. 근데 이러한 믿음의 자세는요,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서 우리가 본받게 된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저절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게 되는 건데,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우리 1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태초에는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죠? 공허와 흑암만 가득했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생각하셨어요. 이러한 세상을 만들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하시니까 실상으로 나타났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고요. 해와 달과 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것이 나타났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여러분 따라합시다. 말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광고 카피가 있습니다.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광고 카피가 아니고요. 이것은 어느 동기부여가가 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잠언 23장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으면 그대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 찬 것이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결국 내가 처음에 생각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을 잘해야 돼요. 생각을. 마음을 여러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요, 결국 부정적인 결과만 나오는 거예요. 생각을 여러분 잘해야 돼요. 여러분, 2025년도 오늘 우리 권사님이 대표기도 하실 때 정말 우리의 앞으로의 이 새해가 정말 가시밭 같은 그런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도하셨는데요. 그렇죠. 그게 현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요, 지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생각 싸움이에요. 우리의 믿음 싸움이라고요. 여러분, 2025년도에 부정적인 생각은 떨쳐내고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말이 더 무서워요. 말이 더 무서운 거예요. 자, 민수기 14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무서워요. 원래 이 말씀의 맥락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막 하나님에게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잘 것도 없고 이게 뭐냐,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노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한 말 그대로 행해줄게. 너희가 말한 그대로 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하면요, 하나님이 듣습니다. 쥐가 듣는 게 아니에요. 새가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말을 하면. 그리고 그 들으신 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만 응답하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서 한 말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습관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지나가는 말로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지? 그렇게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한번 인생을 살아보세요. 그렇게 한번 말을 하면서 다녀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되는 일 하나도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재수가 없지? 그러니까 재수가 없는 거지.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현재 나의 인생은 지금까지 생각하고 말한 것의 총합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말이 누군가에게는 맞아 고개를 끄덕이는 말이게 될 거고, 누군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오래전부터 내가 긍정적으로 말하고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했더니 그것이 총합이 되어서 나를 지금 이렇게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실 거고요. 내가 평소에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와서 결국 그것이 총합이 되어서 내가 지금 힘든 인생을 살고 있다면 아마 이 말이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죠.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현재 나의 인생은 지금까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의 총합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누가 한 말인 줄 아세요? 김석형 목사가 한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힌 말 같아. 자, 근데 이 말을 제가 만들게 된 계기가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되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따라합시다.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여러분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지금 만만치 않은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텐데 여러분 생각 잘 하셔야 되고요. 말 잘 하셔야 돼요.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주 단단하게 응축되어 있는 상태.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아주 단단하게 응축되어 있는 게 믿음이에요. 이 강도가 아주 강하면 강할수록 이 믿음의 힘은 클 거예요. 근데 생각과 말과 행동이 따로 놀아. 그러면 그 응축력이 약하겠죠. 흐물흐물 하겠죠.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생각으로만 나 이제 올해 좀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어 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말로는 어떻게 하냐면 오늘 같은 날은 좀 쉬어야 되겠다, 너무 힘들다. 그리고 행동을 안 해. 그러면 이게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번에 정말 우리 회사 정말 멋지게 키울 거야. 이번에 정말 우리 회사 정말 최고의 매출을 올릴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요즘 같은 불경기에 뭐 되겠어? 말을 자꾸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야. 그리고 행동도 안 해. 행동도 그렇게 하지 않아. 어떻게 될까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말과 생각과 행동이 일치되고 그것이 아주 단단하게 응축돼서 그것이 막 폭발할 지경까지 될 때 그 힘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때 그것이 뭐가 됩니까?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 여러분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나가 되도록, 그래서 강력한 믿음의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서론에서 소개하고 있고요. 이제부터 히브리 기자는 이제 믿음의 거장들을 하나하나 소개합니다. 첫 번째 누구냐? 아벨이에요. 아벨. 자, 우리가 아벨을 한번 만납시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자, 이 아벨에 대한 것은 창세기 4장에도 나오죠. 4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농산물은 별로 안 좋아하시고 양고기를 좋아하시나 보다. 농업은 별로 안 좋아하시고 목축업을 좋아하시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재물을 드렸느냐를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 자세,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4절을 여러분 보시면 아벨은, 자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자, 히브리서 11장은요 계속 반복하는 것이 믿음으로 계속 그렇게 돼 있거든요. 자, 믿음으로 아벨은 어떻게 했대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그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무슨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거냐? 아벨은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가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고 염소를 키웠는데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해서 이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잘 키운 거지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라고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예배를 드릴 때 감사하게 되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뭘 드렸냐 하면, 자, 우리 창세기로 넘어갑시다. 창세기 4장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제가 중3 때 데미안을 읽었을 때 데미안이 요 대목을 가지고 아주 이렇게 그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성경을 해석하더라고요. 저도 거기 혹해가지고 그랬구나 했는데 잘못 해석한 거였어요. 여기서 자꾸 사람들이 오해하는 건 하나님은 양치는 아벨을 좋아하고 그리고 농사짓는 가인을 싫어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절대 그거 아니에요. 자, 지금 보세요. 다시 말씀 보여주세요. 아벨은요 어떤 제물을 드렸대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대요. 처음 이제 양을 키우는데 생각해 보세요. 정말 처음 양을 키웠는데 그 양이 새끼를 낳았어. 첫 새끼를 낳았어. 얼마나 귀합니까 이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근데 그걸 드렸다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감사하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근데 가인도 제물을 드렸는데 이 가인이 제물을 드린 그 모습에는 그저 땅의 소산을 드렸다고 돼 있지 그것이 최고의 것인지 어떤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인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인은 어떻게 했느냐? 의무감으로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릴 뿐이에요. 겉으로는 아벨도 제사를 드리고 있고 가인도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겉으로는 똑같아. 차이가 없어. 똑같아. 근데 누구는 알고 계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도 똑같이 예배드리고 있어요. 여기서 똑같이 다 거룩해 보여. 제가 보기엔 다 신실하게 예배드리는 것처럼 보여요. 저는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지금 속마음이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예배드리는지 저는 몰라요.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가인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나도 똑같이 예배 드렸는데 왜 내 예배는 안 받으시냐고 이렇게 화를 내잖아요.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요. 누가 믿음으로 예배하는지, 누가 의무감으로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드리는 그 헌금이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인지, 우리가 지금 다 똑같이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구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4절에 너는 의로운 자라.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이게 뭡니까? 나는 너의 예배를 기뻐한다. 나는 네가 드린 제물을 귀하게 여긴다. 그래서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똑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믿음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고 최고의 것으로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아벨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에녹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녹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에녹은요, 에녹이 유명한 이유는 뭡니까?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유명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아쉽게도 이 에녹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5절과 그리고 창세기 5장 24절에 단 2절만이 에녹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5장 2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게 전부예요. 에녹에 대한 정보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분량이 많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분량이 적은 사람 믿음이 적은 사람일까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분량이 적다고 해도요, 그 믿음은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성경에는 에녹에 대한 소개가 많지 않지만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요, 이 에녹에 대해서 많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녹을 아주 중요한 인물로 보았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없지만 유대 전통에 있는 수많은 고대 문서들, 문헌들을 보면요,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수록되어 있어요. 유대 랍비들이 썼던 랍비 문서라든지, 그리고 미드라시, 그리고 카발라라고 같은 그런 유대 전통 오래된 고문서들, 그리고 성경 66권 정경은 아니지만 위경 가운데 에녹 1서, 에녹 2서, 에녹 3서가 있을 정도로 에녹에 대한 연구와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요, 방대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요, 에녹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에녹의 그 모습을 되게 존경했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이 에녹에 대한 그런 문헌들을 자주 접했기 때문에 에녹에 대한 존경심이 아주 컸을 거예요. 자,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다른 여러 문서들에 나오는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마음이 없어요. 우리는 이 성경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에녹의 믿음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창세기 5장 24절을 보시면 에녹은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자, 이것이 아벨과의 차이인데요. 에녹은 어땠느냐?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께 잘한 게 아니에요. 그는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늘 친밀하게 그 관계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동행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친밀감을 유지했던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아쉬운 것은 그래도 하나의 그동안 어떤 그런 에피소드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를 좀 이렇게 소개해주면 참 좋겠는데 그런 이야기는 사실 등장하지 않고 있죠. 그렇지만 오히려 그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다고 생각해요. 분명한 것은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절을 보면 에녹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왜 하나님이 기뻐하셨는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만 생각하지만요, 사실은요, 에녹의 믿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내가 이것을 예를 들고 어떻게 이걸 설명해 볼까? 저도 참 고민이 많았어. 그래서 여러 가지 한번 그런 자료도 찾아보고 했는데 그냥 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하나의 예를 드는 거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꿈의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과 이렇게 1대1로 마주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우리 목사님이 좀 이렇게 정말 있지도 않은 그런 소문으로 좀 이렇게 곤고해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 뭐 내색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저는 알고 있어요. 그냥 그런 그래서 목사님이 항상 이렇게 그 시기와 질투를 받는 그런 대상이거든요. 워낙 또 잘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그런 목회와 모든 것들이 정말 옆 사람 보기에 이렇게 좀 시샘을 받는 분이셔서 이렇게 막 이렇게 있지도 않은 그런 그런 이야기가 막 이렇게 돌고 도는 교계에서 그렇게 했었어요. 참 목사님이 외롭겠다, 곤고하시겠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 차에 목사님과 대화를 이렇게 나누던 때였는데 제가 갑자기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요. 저는 전적으로 목사님을 믿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끝까지 목사님과 함께 할 거고요. 목사님을 지켜드릴 거예요. 미쳤나 봐요. 이거 여러분 제가 아부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절대.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 막 아부하거나 막 사바사바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제 중심에서 정말 그런 고백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을 보면서 내가 막 화가 나더라고요. 막 아니 왜 그런 말들, 말도 안 되는 말들이 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불쾌했을까요? 내색하지는 않으셨지만 저는 충분히 목사님께서 기뻐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제가 예를 들기 위해서 한 말이에요. 그냥 에녹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대요. 그러면서 에녹의 믿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죠. 6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가 갖고 있던 믿음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자, 이 믿음이 뭐냐?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언젠가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믿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무리 부조리해도 낙심하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눈에는 우리가 많이 낙심하게 되고 화가 나게 되고 그리고 답답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나라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정의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산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 다시 보여주시면, 에녹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에녹은 늘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죠.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늘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고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이쁜 거 있죠.
너무 사랑스러운 거 있죠. 흡족하신 거예요. 흡족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녹을 죽음의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을 겪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신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믿고 바라보면 반드시 실상으로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고 꿈꾸던 것을 여러분이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손으로 만지게 될 것이고 그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되고 하나로 응축돼서 강력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믿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거두어내시고 부정적인 말은 입 밖으로도 꺼내지 마시고 아벨처럼 믿음으로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에녹은 예배 때만 잘하지 않았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동행했어요. 성경 인물 중에 에녹이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다가갔던 친밀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주일 2025년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여러분 작정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한결같이 변함없이 1년 52주를 항상 모든 예배를 최고의 예배로 드리겠다.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살겠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시고 작정하시면 여러분이 꿈꾸고 믿고 바라보는 것이 실상으로 증거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어려운 시절 2025년을 승리하는 비결이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